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우리의 들판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계절인 봄의 전령사 3월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듯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되는 계절이 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이 봄이고, 이 봄이 우리에게 더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 1교구에서 주관하여 드리는 교구연합 수요 기도회입니다. 또 이 날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흙에서 왔으니로 잡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려고 자리에 같이 누웠는데 둘째가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랬대요. 저희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이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조그만한 5살짜리 아이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엄마,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기 교육이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아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전합니다. 저희 아이는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무엇인가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정말 정직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도 하이라, 조금만 더 아빠랑 살자 였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도 알겠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믿음이 부족한 목사 아빠는 아직 아이를 더 데리고 있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문득문득 의식하면서 노력해 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겠죠. 지난 주에 이정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삶과 또 죽음의 기로에서 서로를 향한 애타는 그런 사랑이 전해지는 게 제 마음도 울리더라고요. 한동안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 땅에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가 조속히 찾아오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고백을 듣고서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잠잔다, 또 잠든다라는 것의 의미를 죽음과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그 깊은 수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지만 저도 한때는 잠자려고 누우면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음, 또 잠자는 것이 비슷하다, 같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달리다 쿰 하면서 일으키시면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것과 또 죽은 것을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이곳저곳에 보냈던 편지들을 살펴보면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시인 나태주님은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어찌 보면 아이처럼 해맑은 위트가 담겨져 있는 듯한 이 시인의 담담한 고백은 사실 가장 깊이 있고 또 진중한 신앙의 원초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뇌리에도 깊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제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수요일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잠시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부활절은 춘분 직후 만월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너무 쉽죠? 전혀 아니죠.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부활절 계산에 태양력이 아닌 월력,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음력으로 정해져 있기에 사순절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로부터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을 한번 가만히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0일이 조금 넘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46일이거든요. 46일에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동안 우리를 채우느라 분주했던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절제와 회개의 시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이 40일을 지켰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동방교회는 7주를 지켰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또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36일을 지켰고 또 최초 서방교회는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6주, 그러니까 42일, 그 중에서 6번의 주일을 뺀 36일을 1년의 11조로 의미를 부여하며 지키다가 이후에 나흘을 더 포함시켜서 성스러운 숫자 40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이 40은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40주야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얼마나 됐습니까? 40일. 다들 성경구사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이처럼 40은 성경에서 전환을 상징할 때, 또 변화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의 교회력에 따른 색상도 파랑과 빨강, 이 대비색을 통해서 불안해 보이지만 변화를 상징하는 보라색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력의 중심은 부활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중심이 부활절이었고, 같은 논리로 이 신앙의 핵심 또한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 시간을 조직화하여서 모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부활절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시간을 굉장히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도 왜 6번의 주일을 제외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는 금욕적인 삶을 살더라도 생명이 죽음을 삼키운 이날, 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세워진 주일만큼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잔치로, 축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야 됐던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금식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식욕이죠. 무엇보다 우선되는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 안의 모든 욕구를 다 포기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다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순절 초기에는 저녁 한 끼가 허용되었었대요. 그리고 후에는 이게 조금 느슨해져서 모든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제한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열심히 이것을 지켰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스위스 찌리히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시대에 활약했던 루터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사순절 소세지 사건입니다. 찌리히에서 금욕과 절제의 기간, 이 사순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글쎄 이 소세지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츠빙글리는 자신이 이 사순절 금식 규례를 어기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츠빙글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오늘 부교육자분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에는 일부러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였고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와 선행을 더욱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이 인간의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라면 구제와 선행은 인간 본연의 이 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의 중심성, 이 자아 중심성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 사건은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지향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이타성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친히 성만찬의 포도주가 되어주심으로 물을 피처럼 쏟으셨고 또 피를 물처럼 쏟으셨고 성만찬의 떡이 되심으로 몸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도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최고의 음료와 최고의 음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선생으로 모시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나누며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음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차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행했던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재로 십자가를 그렸던 제10자가 의식입니다. 본래는 사제가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정확하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를 잘 말려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 무렵에 이 중동 지역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추 야자나무를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중국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비슷하여 동남아 지방에서 보았던 경험이 있는 종려나무라고 의도적인 오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는 이 달기가 얼마나 단지, 이 열매가 얼마나 단지 하나만 입에 넣어도 입이 얼얼할 정도로 그렇게 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꿀을 대추 야자 나무 그 열매에서 나온 그런 꿀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대추 야자 나무 가지를 잘 말려서 보관한 후에 그 다음에 사순절에 그 제 수요일에 이것을 태워서 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살짝 개어서 그것을 이마에 발라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서 제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부과된 삶이 징벌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투쟁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매일 노동하면서 이 매정한 땅으로부터 범죄한 이 입을 채우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까지는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늘 거저 얻어먹었던 이 에덴과 달리 이제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그 사이를 가로막았고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피조 세계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이 아주 거칠게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류는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권리가 그에게 속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 보좌에 서려고 하는 순간 그나마 있던 그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심지어 때때마다 이 자연을 달래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신공양이라든지 에밀레종, 기우제, 옛날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만물의 종처럼, 자연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형국인 것이죠. 입으로 지은 죄를 만회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형벌처럼 무거워진 이 노동의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제한된 생명의 종말을 아주 조금씩 연장시키는 미봉책으로 우리의 노동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정적으로만 그려졌던 이 노동을 긍정적인 의미, 사명으로 치환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죄에 종살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온갖 억압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셔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시죠. 또 노동의 의미를 이타적인 노동으로, 이웃을 위한 노동으로, 사랑과 자비의 노동으로 치환해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이 노동을 그저 노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정의하고 끝없이 투쟁하듯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노동을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여기서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파르입니다. 엄밀하게는 아주 작은 티끌이나 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힘이 없고 미미한 무기력한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파르라는 것입니다. 흙이고 티끌이고 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재를 이마에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되돌아가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이란 이 숙제를, 이 영원한 인류가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죄와 티끌 속에서 살다 죽는 존재론적인 유한함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유한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편입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참 소망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세계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사순절 주일 아침에 저를 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 급하게 갔더니 저에게 먹지 몇 장을 쥐어주시면서 교회 어디 구석에 가서 제를 만들어 와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 큰 사람에게 불장난을 시키시니까 조금 놀랐지만, 전도사님 말씀이시니 얼른 뛰어가서 종이를 다 태워 제를 가지고 전도사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조금 개어서 그것으로 예배 때 아이들의 이마에 한 사람씩 십자가를 그어주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그리시면서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입니다. 그때 저희 부서 아이들이 한 15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라고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떠들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신기하게 모두가 비교적 차분하게 자리에 잘 앉아 있었고, 때때로 아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제가 갔던 모든 사역지에서 이와 같은 제 십자가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제 십자가를 그리는 순서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진행할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한번 그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오미크론만 아니었으면 모임이 자유롭고 서로 간의 터치가 자유로웠다라면 저는 분명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순서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도 아쉽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아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쉬워만 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년을 잘 준비한 대추 야자나무 가지가 여기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불에 타면 금방이지 재로 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대추 야자나무 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추 야자나무 가지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얻게 되는 이 잿가루를 소중하게 그릇에 담아 여러분의 왼손에 귀한 마음으로 들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와 실제로 하실 것인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왼손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젤을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 번 더 십자가를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수요일이 무엇입니까? 또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뼛속까지, 내면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두려우십니까? 삶이 막막하십니까?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산소망으로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죄와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하신 사건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이전과 다르게 보내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품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픈 곳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에도 폭격 소리가 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주님의 편만한 사랑으로,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심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끝에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며 오늘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려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